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뭔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무언가 선택해야 되고, 계속 앞으로 도전하며 나가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올해 보면은 다윗반이라고 3층에 교실이 하나 다 생겼죠. 그래서 그 하나의 교실을 더 생기고 아이들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어서 아이들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아이들을 받으면 아이들 밥도 줘야 되지, 아이들 교재도 사줘야 되지, 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도 많았었고, 또 가장 우선순위로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오려면 누군가는 차로 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무언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성교원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내 상황 속에서 그걸 될 돈도 없어, 선생님도 없어, 차도 없어, 이 환경 속에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차를 주세요.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 경제를 주세요. 그럼 내가 시작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선생님도 안 와, 내가 구하는 경제도 안 와, 내가 구하는 어떠한 차량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는데 왜 안 되지요?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순종해라. 일단 너의 입에서 다윗반을 새로 만들겠다는 입술에 시인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 일을 시작하라는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 왜냐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공포하는 순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 뒷감당이 안 될 것만 같아서, 일만 많이 벌리는 것 같아서 어떠한 도전이 되어지지 않고 내 입술에 시인이 되지 않고 뭔가 미래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순종하라고 하셔서 내가 일단은 광고를 해야겠다, 다윗반 신설합니다 라는 어떤 다짐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했던 경제,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이었어요. 제가 누구에게 이거 차량 좀 해주세요, 누구에게 차량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감동을 각 사람에게 하게 하셔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를 보내주시고, 지금 윤미성 권사님이 다윗반 차량 운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음에 해주고 싶다고, 너무 기쁨으로 하고 싶다는 그 감동을 받으셔서 같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물론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근본적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나귀를 데려오라고요? 데려오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요? 데려오겠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지금 내 현실에 대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고 하는 기도보다도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시인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할 때, 네, 그래야겠습니다 하고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네, 이게 필요하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마음속 근본적인 그러한 순종과 근본적인 하나님께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직후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을 했대요. 온 성이라고 소동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그 무리의 크기가 그리고 모여든 사람의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에서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 거고 어떠한 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누군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지 어떠한 중요하지도 않고 영향력이 있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냐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하고 있는데 이 호산나는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흔들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나무는 종려나무인데 환영, 기쁨, 사랑,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오셔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기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그 모습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성이 가득할 정도로 그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 겉모습은 모두 환영의 모습이지만 그 속마음에는 속뜻이 달랐습니다. 그 동기와 그 근본에 다른 어떤 구원의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저걸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 구원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여기서 저를 꺼내 주세요라는 구원이 있었고 또 로마를 이기게 해 주세요라는 구원이 있었고 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은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인간처럼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한 자리를 해서 나를 좀 인생을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에 보면은 그냥 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 그 마음 가운데에는 굉장히 다 다른 속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못 박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자신이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실의 구원의 급급한 모습을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오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떠한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나의 구원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 예배 시간에 똑같이 와서 앉아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또 기도하려고 모이기도 하고 찬양할 때 막 함께 소리를 내어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고 청년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동기와 그 뜻의 근본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었으면 남들보다 잘했으면 이걸 이겼으면 내가 무언가 됐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뜻없는 관계없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곤 해요. 저희 성교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그 목소리가 아름답고 그 얼마나 그 아이들의 그런 춤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냥 그 노래 소리가 즐거워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그 동기 또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영혼의 구원이시고 근본적인 구원이신데 우리는 자꾸 나의 현실적인 그 구원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현실의 구원은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것만 찾게 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다시 쳇바퀴가 되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잠깐 무언가 해방받은 것 같지만 근본적인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썩은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구원과 연계가 있고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그 일하심의 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느껴졌는데 33장 3절을 보니까 그 일은 비밀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되게 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특성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비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 나를 로마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로마를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하죠. 죄사함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비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일이고 예수님처럼 한 자리를 하게 되는 것도 눈에 보이게 되는 구원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비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것으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이걸 해주세요, 저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되길 위해서 이거가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아는 방법을 자꾸 내세우면서 그걸로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다윗반을 새로 신설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경제를 주세요, 그리고 차량 선생님을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길 선생님을 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반을 새롭게 만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다윗반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경제와 선생님과 차량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일단은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이 있을 때 그것들은 당연히 따라와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윤미성 권사님을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가 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해줄 것 같아 라고 어떠한 짐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 다윗반 하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어떠한 나의 구원의 외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방법들은 다 그냥 따라오게, 현실적인 구원은 근본적인 구원을 먼저 하신 후에 현실적인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잘 이해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명예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떠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다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빼먹은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하고 있을 때 너 아주 큰 실수 하나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실수가 아니어도 그 중에서 아주 큰 실수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넘기고 이기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실수 하나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것을 구하는 구원. 로마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내 병이 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어떠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큰 잘못 하나는 그것은 현실적인 구원이지 근본적인 구원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본적인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린 현실적인 구원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교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어떤 걸 도전해 나갈 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하게 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어떠한 시인이 있고 순종의 내가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현실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이지, 현실의 구원을 보면서 나의 근본적인 구원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순종이 그게 무엇인지, 제가 아이들에게 순종이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네라고 가르쳐요. 두 손을 탁 들면서 네라고 외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종은 어떠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도 아니고 그냥 네 하고 근본적인 순종이고 근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근본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현실의 구원은 그 근본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으로 구원받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현실에 급급하여 현실에 있는 문제 속에서 구원을 외치곤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마음에 더함을 주셔서 근본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가 현실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의 구원에 아둥바둥 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그 구원에 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가운데 근본적인 구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많은 간증이 넘쳐지고 많은 감사가 넘쳐지고 많은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교원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그 전도사 때 무엇을 했냐면은 어린이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린이 수준에 맞게끔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애들을 막 떠들기 때문에 막 집중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애들 무조건 다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나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재미나게 리드미컬하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애들이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막 타이트하게 팍팍 끌고 가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른들 설교할 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어른들은 막 알아듣겠지 하니까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른이든 성인이든 간에 팍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요. 시선 집중한다는 거지. 제가 오늘 우리 김혜진 사모님 얘기 들으면서 뭘 이렇게 좀 좋은 점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말이.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에게는 딱딱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부드럽게 해서 애들을 감동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듣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말이 또렷해요.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을 사역할 때 또렷하게 해야 되거든요. 군더기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혹시 말이 거칠거나 딱딱하거나 뭔가 율법적이 되는 사람들은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애들은 여러분이 그 스타일 가지고는 안 맥혀. 그러면 애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얘들아 안녕 이렇게 예쁘게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어져. 근데 어린이 사역을 안 해본 사람들 분명히 티가 나. 무서워, 딱딱해, 말도 안 돼, 논리적이지 않아. 근데 우리 전사님은 그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